1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도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번 한 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욥기 묵상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그 책이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책을 묵상하고 또 다른 책을 묵상할 때 성경의 책과 책이 또 구약의 책과 신약의 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자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 대상도 다르지만 상황도 다르지만 이 성경의 책과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묵상할 때 받게 됩니다. 욥기 묵상 후에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혹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받은 까닭모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욥기와 빌립보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책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욥과 바울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사도 바울 모두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에서 바울은 욥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고난, 즉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신으로 인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 바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석방이나 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특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며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가장 낮은 종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진행 중, 우리의 구원이 과정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모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또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단지 하나의 절기로만 여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 삶의 모범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뒤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복된 주일이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또 성탄을 축하하는 또 그런 주일로 또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